사람이 이제 무상숭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을 배격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지난번에 좀 13장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 금방 죽어. 그래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게 된 이유는 자기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 그랬지. 응? 그래서 늙은 제사장이 속인 거를 갖다가 어때? 이 사람이 속은 게 아니라 속아 준 거지.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그 늙은 제사장은 어떻게 돼? 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족이 되는 거지. 죽어서 같이 묻힌다는 거. 가족이야. 우리나라는 묘지를 쓸 때 각자 개인 이렇게 묘지를 만들잖아.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가족묘 같은 걸로 만들어. 이제 유대 이쪽 중동지방 풍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동굴을 파고 그 가족을 거기다 같이 다 이렇게 매장을 해. 매장한다기보다 그 기온이 습하지 않으니까 그냥 넣어두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쌍 섞는 거지. 뭐 이렇게 막 짓물을 주고 막 그렇게 써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동굴을 파고 동굴을 선반처럼 이렇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툭툭 넣어놔. 그럼 이제 점점 살들은 다 날아가고 뼈들만 이렇게 남고 그런 해골들 그런 무덤들이 되는 거지. 일본과 같은 경우는 어때? 습해. 어떻게 하면 그래서 화장을 해. 그래서 그 유골을 담아가지고 탑 같은 거 있지. 그럼 밑에 보면은 탑 같은 거 성문 같은 거 있어. 열고 그 안에 가족 저기를 넣어두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가족 공동묘를 만들지. 그런 풍습들이 있기 때문에 같은 무덤에 들어간다는 건 가족이 됐다는 거야. 이 늙은 제사장이 늙었고 그래서 늙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가지고 있는 뉘앙스적인 의미,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야. 제사장이긴 하지만 너무 일에 익숙해졌어. 신앙심도 어디 간지 몰라. 막 그렇게 돼. 탈무드에서 나왔나? 읽었던가? 기록이 있어. 어떤 젊은 수도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서 고백을 해. 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 물론 믿는 척해. 그러니까 이제 젊은 수도사는 자기가 신앙이 흔들리니까 막 그것 때문에 고뇌하는데 늙고 아주 그게 신앙의 신념이 다 잃어버리고 그게 직업이 돼버리고 일이 돼버리고 습관이 되고 생활이 돼버린 사람은 어때? 믿는 척. 믿는 척하는 거야. 사명이 없어. 그런 얘기가 있었어. 어쨌거나 늙은 선지자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야. 그래서 그 거짓말하는 게 별거 아닌 거였어. 그런데 이 사람이 통에 자복하고 나중에 그 무덤에다 자기를 같이 넣어달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가족이 됐다는 거야. 그리스도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 죽을 줄 알고 오셨잖아. 죽어준 거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를 살렸지. 늙은 선지자에게 그게 나타난 거지. 이제 구속사적인 모습을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지. 자, 근데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 먼저 찾아왔어? 여로보암을 먼저 찾아갔지.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먼저 찾은 게 여로보암을 찾아갔고 나중에 늙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게 되는 거지.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예언을 하는 거지. 네 그따위로 계속하면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할 거야. 요시아라는 이름의 아들을 낳을 건데 걔가 다 작살낼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지. 요시아가 이 이후로 300년 뒤에 나타나가지고 산당을 폐하고 궁궐을 이렇게 성전을 개축하다가 보니까 그 두루마리가 나와. 경전이 나온 거야. 그걸 읽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해가지고 요시아가 개혁운동을 피지. 다 작살내지. 아세라상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하면서. 그리고 나서 또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이건 나중에 열왕기하 끝날 때쯤에 요 예언이 성취되는 게 아마 나올 거야. 몇 장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가서 얘기하고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나라에 그가 그 징조를 주어 여호와의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면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해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재단에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이 자식 뭐야 하면서 잡으려고 했더니 손이 말라버렸어. 말랐다는 건 손이 쓸 수 없었다는 거야. 왜? 어떤 걸 생각하면 되냐면 중풍이나 이런 사람들 혈류가 마르지. 혈관이 막혀서 신경 통로가 그러면 어떻게 돼? 못 쓰게 되면 그쪽 그 반신 불수된 부위가 마르지. 살이 다 근육이. 그런 것처럼 점점 말라드는 거지. 그러니까 손이 말랐다는 건 쓸 수 없는 불구가 되는 거야. 네.
불구가 된 거지. 그랬을 때 그래서 다시는 손을 거둬두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 징조를 청해서 보여주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서 나 좀 고쳐달라, 나 좀 살려달라, 용서해달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그걸 고쳐주니까 야, 내 재산 반 줄게. 그러니까 왕국의 반을 주겠다는 얘기지. 그 반 주더라도 나는 너와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고 네 궁전에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난 갈 거야 하면서 떠나버려. 너가 나 다 준다고 해도 난 갈 거야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늙은 선지자와 여로보암. 왜 늙은 선지자는 구원을 얻는 거지. 자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묻히기를 원했으니까. 네. 근데 여로보암은 늙은 이용하려고 선지자는 했지.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본 것보다 그 사람이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것 때문에 통해한 거지. 애통해한 거지. 근데 여로보암은 이적과 기적을 봤잖아. 그지. 손이 마르는 걸 봤고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지는 걸 봤고 그랬는데 왜 여로보암은 구원을 받지 못할까? 늙은 선지자는 구원을 받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거부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은 인정해. 근데 받아들일 순 없어. 하나님 그런 부류야? 그런 부류인 거지. 하나님 그래 있어. 있다 그래. 니네들 열심히 믿으니까 그래. 근데 난 싫어. 이렇게 된 거야. 오늘날로 치면. 그 여로보암의 표현 중에 봐봐. 네, 맞아.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라는 거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라 그래. 내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하나님. 여로보암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적과 기적을 바래. 이게 우상 숭배야. 하나님을 여기지 않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들어주고 자기의 구원을 들어주는 어떤 절대 초월적인 존재. 그렇다면 우상이 뭐야?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유익, 그것만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고 자기에게 유익을 주면은 그지 어떤 신이든 상관없어. 그런 것처럼 지금 여로보암 그런 상태까지 하나님도 그런 어떤 신 중에 하나네.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 놀라움을 체험하면서도 자기 하나님이라고 얘기 안 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내 손 좀 낫게 해줘. 그리고 놨어. 그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쁘고 완악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 않기 때문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네. 주권적 영역이야. 이거를 켈빈주의의 교리를 보자면 제한 속죄에 대한 선택적인 거야. 그건 선택한 하나님의 마음인 거지. 놀랍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거야.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이끄신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야. 그러네. 우리의 노력으로 그것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감사의 표현일 뿐이야. 말하자면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라는 하나님의 걸 열심. 그게 명심해야겠네. 은혜지. 명심해야겠네. 그래서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의 길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응?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그 하나님의 역사도 사람의 달라지고.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 반면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고 통해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네요. 알았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기 살자. 때문에 우리는 어때?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멘. 그렇잖아. 누가 나한테 아빠가 이번에 회사에서 겪은 일인데 아빠가 삐대고 농땡이 부리고 남이 일하는 거 있으면 아이씨 나 뒤로 빠져야지 이런 성격은 아니잖아. 열심히 하지. 응? 차라리 그 몸 힘든 게 낫지. 뒤로 뺐다가 나중에 찝찝해가지고 하는 것보다 뺀질거리는 것보다 그거보다 차라리 그냥 몸 힘든 게 낫지. 마음이 그냥 할 걸. 괜히 찝찝. 그냥 성실하게 내일 하는 게 제일 좋아. 이게 싫은 성격이어가지고 몸이 축나는데 뺀질거리면 안 돼. 이번에 아빠가 그만둔다 그랬다. 잘했어. 근데 그랬더니 그 조용한 공장장이 막 회의실 가서 사장한테 따졌어. 왜 걔가 그만둬야 되냐.
왜 부과장이 그만둬야 되냐고. 왜 일 잘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왜 관둬야 되냐고 막 그다음에 그 차가운 아주 냉정한 이 백 차장도 가고 차장 요번에 싸우다 솔직히 기분은 좋더라. 그지. 왜냐면 나 열심히 일했거든. 그러니까 그 열심을 저 사람들이 알아주니까 기분은 솔직히 그래, 나쁘지 않고 우리가 좋긴 하더라. 그런 거거든. 성실을 다해야 돼. 만일 난 진짜 뭐 이익을 바라서 한 건 아니지만 주어진 일이니까 내일보다 더 뒤로 안 빼고 했거든. 진심인 거지. 그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좀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덜 힘들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치. 그런 그거는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 진심에 화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별 크게 뭐 노력을 안 해도 돼. 그냥 저 진짜구나. 그리고 고맙구나. 내게 맡겨진 일을 고맙구나. 최선을 다하는 게 최고야. 그것만 알고 있어도 성실하게. 내가 열심히 한 걸 아는구나. 라니 그걸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알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하더라고. 그지. 기분이 좋더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어.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알아야지. 고마워야지. 아멘. 그러면 되는 거야. 아멘. 요리 기도. 아니요. 항상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